이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스펙과 경력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링크드인이나 각종 구인 구직 플랫폼을 보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이력서들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회사에서 몇 년을 근무했으며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네.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만약 누군가 전 학벌도 변변찮고 이 분야의 주류 커뮤니티 출신도 아니지만 열정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기업들이 그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10중 8구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겁니다. 근데 이런 삭막한 자격 검증이 오늘날의 기업 면접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 한복판에서도 똑같이 휘둘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후서 5장의 배경이 그러한데요. 바울은 교회사에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추앙받는 인물이죠. 하지만 초대교회에선 당신 진짜 사도 맞냐? 라며 끊임없는 자격 시비에 휘말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그의 서신서에서 얼마나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가운데 있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이 서신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게 뭐냐? In Christ, in Jesus라는 거.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In Christ, in Jesus,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바울의 서신 전체에서 In Christ, in Jesus 이게 몇 번이나 나올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무려 56번이나 In Christ, in Jesus라는 이 표현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점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만 In Christ, in Jesus라는 이 표현이 30번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큼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에 엄청나게 태클을 걸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참 으뜸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바울이 In Christ라는 개념을 눈물겨울 정도로 많이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라는 점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당시 바울의 입지는 매우 좁았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는 예루살렘의 주류 사도들과 유대교 기독교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의심받던 아주 외롭고 초라한 현장 선교사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 전선에 뛰어들었을 무렵 예루살렘 교회 중추적 리더들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사도들이었죠. 11 사도들 누굽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한솥
떡밥을 먹으며 동고동락했던 직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솔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전엔 예수 믿는 자들을 탄압했던 사울이 나타나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11사도와 똑같은 사도입니다. 라고 외친다면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라면 아, 그러십니까? 당신도 사도시군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 겁니다. 물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엄청난 영적 체험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교회의 최고 권위인 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시 사도가 되는 합법적인 절차는 딱 두 가지 경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의 경우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든지 그래야 정통성 있는 사도 반열에 오를 수 있었어요. 바울은 이 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가 개척한 교회들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첫 인사말로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들 1장 1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근데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라는 점을 소개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너희들에게 누군지,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근데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들 눈에 예수님의 사도라고 당당하게 소개하는 바울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뻔뻔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겐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통성을 중시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바울이 밤낮 눈물 흘리며 개척하고 양육했던 고린도 교회에서조차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우리 역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라는 타이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바울은 자존심도 없이 자기 사도권을 그토록 집착하며 편지마다 구구절절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걸까? 그냥 좀 양보하고 평신도 선교사로 겸손하게 사역하면 안 되나?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바울 개인의 명예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그의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엔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목숨 걸고 전했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할례 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맞고 갇히고 쫓겨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이 피 묻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중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바울 개인의 자격 논쟁이 아닌 거죠. 만약 바울의 사도권이 가짜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사기꾼이거나 자격 미달자로 판명되는 순간 지금까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전했던 복음 또한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 역시 가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공인받지 않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가짜로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런데 나 알고 봤더니 송만빈 목사 가짜 목사였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호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복음의 문제예요. 바울은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는 심정으로 대적자들과 정면으로 맞섰던 겁니다.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 그의 사도권을 변호해왔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말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 속에 무엇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 미친 사람이다. 당시 바울의 반대자들은 그를 향해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려고 그냥 눈이 시뻘게 했던 사람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만났다고 저렇게 저게 말이 되냐. 바울은 그런 거친 비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죄인에게 참된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외쳤던 거죠. 그래서 너희 눈엔 내가 미친 것처럼 보이지. 그래, 설령 내가 진짜 미쳤다 한들 그것은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리고 내 정신이 온전해서 조목조목 논리를 펴는 것 역시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다. 자신의 사도권 변호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 영혼의 구원,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미쳤다고 욕하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든 상관하지 않았던 거죠. 그에겐 하나님과 복음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어서 14절 상관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사도권이 공격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움직인 힘은 자존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명예욕도 아니었고 사도의 권위를 지키려는 욕심 또한 아니었던 거예요. 그를 강권하고 붙든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근거, 사도 바울이 14절 하반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 줄 아니? 내가 왜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내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왜 이 복음을 전하는 줄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고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 개인의 죽음이 아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한 죽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다.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고 그 사랑,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면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의 공격에 일일이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 수석 사도인 베드로도 나를 인정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합니다. 사도권을 부정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거다. 그런 뜻이겠죠. 네,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건 이 대적자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하는 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냐. 3년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예루살렘의 11 사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11 사도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인 거죠. 사람들이죠. 육신의 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들은 자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중 예수님을 직접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다는 것, 육신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따랐다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자랑거리일는지 모르겠지만 복음 안에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붙잡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하기에 십자가 부활을 알고 난 이후에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던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러므로가 어디에 걸리는 접속사입니까? 앞구절에 걸리지 않습니까? 앞구절을 갖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무슨 뜻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직접 봤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인 거죠. 바울의 이 선언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지의 여부가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과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 우리는 구원 못 받고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았느냐가 아닙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영적 체험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로 뭐 사람들을 갖다 참 혼미케 하는, 미혹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엄청난 체험입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대적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옛날에 나 사울,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던 사람이었어. 다 지나갔어. 예수 안에서 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 이 선언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매 회사 소돔이나 크리스티에 수백 원을 호가하는 도자기들이 종종 경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이 귀한 도자기를 옮기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깨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백억짜리 도자기가 그냥 산산조각 났다. 그러면 더 이상 고가의 예술품이 아니죠.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겠죠. 이 깨진 조각들을 모아서 세계 최고의 도예 장인에게 가져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그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고 순금을 녹여서 그 틈을 메우는 방식으로 이 도자기를 복원해 가는 거예요. 이 기법을 킨스기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도자기 깨어진 그 조각들을 다 붙이는 그 복원이 끝나면 장인은 도자기 바닥에 자신의 고유한 도장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그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십 수백억을 호가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만들어서. 근데 그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이 만든 도자기가 아닌 거예요. 네, 이 도예 장인이 아주 정성 들여서 순금으로 그 깨진 조각들 사이로 다 틈새를 내요. 이거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가 구글로 검색은 안 해봤는데 이게 진짜 그런 게 있나 하고. 깨진 도자기들 사이로 그 틈을 순금으로 메웠으니까 그 깨진 사이사이마다 아주 황금빛 찬란한 선들로 이렇게 잘 빛나지 않겠습니까? 이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독특하고 더 의미 있고 더 값진 도자기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 눈엔 사도 바울 깨진 도자기나 다름없죠. 교회 밖에 한 사람이 뭘 하겠어? 그런 소리밖에 못 듣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이라는 순금으로 그의 깨어진 영혼들을 메우셨어요. 그리고 In Christ라는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바울은 이 점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던 겁니다. 당당하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경력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과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비교 속에 살고 평가 속에 살고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인정받기 위해 달리고 탈락하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복음은 네 자신을 증명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우리의 성취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사실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과거, 부족한 배경, 실패의 이력들은 십자가 뒤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류 세력에게 외면당하고 그가 개척한 교회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바울이 어떻게 로마 제국을 뒤집고 온 세계를 뒤흔든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in Christ, in Jesus,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예수 밖에 있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있고자 하는 것.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담대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